안녕하세요. 해피시니어 임채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 우리에게 글을 남긴 선지자 16명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사역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모스가 제공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큰 지진이 주전 760년경에 가나안을 강타했다는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토대로 그가 주전 765년에서 760년경에 사역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부담을 떠맡은 자 혹은 짐을 나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아모스는 목자 혹은 양 사육자였고 자신을 목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반드시 이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대규모 양떼를 소유했거나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고 양치기들을 감독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모스는 동시대에 살았던 호세아와 이사야보다 연상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가 통치하던 때에 활동했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아모스의 사역 시기를 이들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시아 통치 말년에는 요담이 그와 함께 다스렸으므로 그 시기를 주전 760년과 755년 사이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아모스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사역을 했고 우시아의 통치 당시 지진을 언급한 스가랴와 연결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나병이 생겼을 때 지진이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조르와 사마리아에서의 발굴 작업으로 대략 주전 760년 이스라엘에 격렬한 지진이 일어났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이 되고 마침내 시리아의 승리를 거둔 직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여로보암은 국경을 솔로몬이 성취했던 북은 너머로 확대하였고 암몬, 모압, 다메섹 및 요단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자 교만과 우상 숭배가 머리를 들었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흥청망청 지냈습니다. 길갈과 단, 브엘세바에는 우상을 섬기는 성지가 들어섰고 베델에서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베델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겨냥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상업이 번창했고 상류층이 출현했으며 값비싼 집들이 세워졌습니다. 부자들은 제멋대로 흥청망청 살았고 가난한 자들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쉽게 용납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도덕적 기준은 낮아졌고 백성들이 연례절기에 참석해 제물을 열심히 드리면서 공식 종교들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고 믿었던 그들은 재앙을 남의 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의 신들도 섬겼던 것입니다. 아모스가 사역을 시작한 지 약 10년 후에 호세아가 그의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글을 남긴 선지자 16명 중 처음 2명은 모두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남왕국 출신인 아모스와는 달리 북왕국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정경을 남긴 선지자들에게 있어 선구자였던 아모스는 후배 선지자들에게 2가지 새로운 전통을 세워주었는데 첫째, 선포한 메시지를 문서화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모스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도 이스라엘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역사 속에 빛나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문서화한 것은 아모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처음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문서화한 이후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문서화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전통은 둘째,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외쳐야 할 메시지에 정의와 공평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포함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정의롭고 공평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물론 아모스보다 먼저 이런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오는 정경 중에 이처럼 사회 윤리와 나라의 운명을 함께 묶는 경우는 아모스가 처음입니다. 학자들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모스서가 가장 중요한 선지서에 속하는 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주님의 백성들로 형성된 사회가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평한가에 상관없이 공동체에 속한 각 개인의 삶이 얼마나 비윤리적인가에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은 여호와의 선민이라는 딱 한 가지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무조건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는 무모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스의 메시지는 평온한 마음 한복판에 터진 폭탄과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아모스의 선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파괴했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에 대해 위기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즐긴답시고 신나게 파티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한 적이 없으시며 오히려 그분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며 회개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비전을 다시 회복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아모스는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가 지배하는 사회를 지속시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서 내리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곧 주님의 백성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꼭 지향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아모스의 가르침은 매우 강력하고 인상적인 언어와 가난 때문에 인권이 유린된 자들에게 대한 배려와 정의를 열정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되었고 한 사회의 도덕적 타락이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아모스의 가르침은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선지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아모스서를 함께 통독하면서 불의한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